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바울, 사도 바울.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단 하나만 있다면은 물론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뭐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몸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흡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혹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는데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입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죽었어. 그런데 가서 달리다곰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 뭐 고치러 왔습니까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많아 지금 주변에. 그런데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이 소녀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듣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과부의 아들도 생애가 지금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딱 멈추고는 생애를 내려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죽었는데 생애로 가는데 그래도 그 청년이 그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일째 되는 저녁에 다들 뭐 그날 주일날이니까 모여가지고 낮에도 예배드리고 저녁 때도 이제 일정 다 마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보고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인사를 참 그 은혜로운 시간들이 고맙고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뒤에 다른 분들이 다 인사를 드리는데
나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말 안 하고 내려왔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마치려고 할 때 잠깐 하고서 내가 한마디만 내가 하겠다고 다시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으로 알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선교사들이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염려와 걱정은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나바 선교사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불이 되십시오. 불이 되십시오. 불. 내가 불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몽골을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이 되십시오. 하고 이제 내려왔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 도중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와 관계없이 불이 되십시오. 불이 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아니,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딱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거기 더 보태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신다면 내 삶에 뭐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될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제 나름대로 주일날만 되면 참 우리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흡족하심,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분들의 심령에 준비된 그 심령 간절함, 그걸 보시었고 거기에 그 마음을 기쁘시게, 기쁠 열자, 열납이라고, 열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나에게 걱정될 거 뭐 있습니까?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세운 목표, 그 목표에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다 불태운다면 그런 사람 감당하기 힘들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목표는, 나의 목표는 뭔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께서 존귀하심을, 나를 통해서 존귀하심이 되기를, 그 목적을 위해서 살기만 한다면은 내 삶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지? 다들 그런 걱정을 해.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는데, 캔터베리 교회, 여기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그 일남조인데 단톡방에 올려진 내용이요, 엊그저께 올라왔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는 나이가 17살 때부터 그 교회 총치기 옛날에 땡그랑땡 총쳤잖아요. 주로 이제 새벽에도 종치고 낮에 12시에도 종치고 총을 쳐, 교회에서 땡그랑.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내가 틀렸네 하면서 그 종소리에 자기 시계를 맞출 만큼 정확한 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나이가 76세가 됐어. 그런데 그 되기 전에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유명한 대학교인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대학교 학생인데 학생이 아니라 교수야. 교수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하면서 76세가 됐을 때 이제 임종 시간이 와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도 시간이 되니까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종각 밑에 가서 총을 치는 거예요. 댕가랑댕동. 총을 치고 그 자리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런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냐고. 이 소식이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서 여왕도 감동을 받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과 그 가족에 은혜를 베푸는데, 먼저는 이 니콜라이 집사를 왕실 묘에 입관하도록 거기에 허락을 했고, 이 모든 가족들은 귀족의 자리에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런던시에 그동안에 많은 성직자들이 돌아가셨지만 단 한 분도 그 왕실묘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그 후손들이 그 귀족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하찮게 보일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니콜라이 집사는 그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냥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댕가라 새벽에도 낮에도 댕가라 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이 장례식하는 날, 모든 런던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도 문 닫고 그 니콜라이 집사의 가는 길을 애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그 유흥가에서도 다 문을 닫고 전체가 다 애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 비춰질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걸로 알고 그 일을 잘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할 때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런 고백을 해. 욥도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줄 알고,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정금같이 다시 삶을 이어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가 자녀들을 갑절로, 다 자녀들이 죽었지만 그거만큼 자녀들이 다시,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 갑절로 재산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걸 알고 늘 감사로,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보잘것없이 그렇게 천대할지라도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내가 고백하고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 우쭐해지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보여. 그런 게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거.
우쭐하려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보인다니까. 내 눈에도 보여. 그 하나님의 눈에는 더 자세하게 다 보이시겠지. 보세요.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 낮은 자리에로 오셨어.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해. 반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 정신 차려야지. 돌이켜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살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내 인생의 참된 휴식은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거는 내가 가장 행복한 자리까지, 내가 만족한 자리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고난이 끝이 아니요. 고난이 내 모든 삶의 표본이 아니요. 그거는 지나가는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왜 우쭐해지고 왜 과시하려고 하는가? 그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교만한 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에 있는 거 그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로 잘해, 말은 잘해. 그러나 그 삶을 보면은 그 말과 삶이 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언제 죽으면 좋을까? 언제 죽으면 좋을까? 나이가 더 많고 지금 죽을 생각이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언제 죽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죽으면 좋을까? 내가 젊었을 때 젊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랬으면 그때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들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마음 섭섭한 게 많더라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80이 넘어 90이 넘어 이런 분들 90이 거의 가깝게 되신 분들 보면은 좀 섭섭한 게 좀 있어. 그때 가는 것보다는 기쁨에 차 있을 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지. 사는 날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보고 싶어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자신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네. 이 땅의 것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놓고 명예도 쌓아놓고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보물은 어디다 쌓아야 되는가?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내 모든 선함도, 내 모든 그 선행도, 선함도, 나의 모든 헌신도, 나의 모든 기도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삶의 목표예요. 그는 오직 주님 한 번 만나고 확 180도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한 번 만나고 그때 사오라 사오라.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너는 저 집가로 가서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라. 너의 할 일을 보여줄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끝까지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해. 수없이.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자기가 고난받는 일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고난받는 일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끝까지 갈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오늘도 정진 바른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